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복귀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위탁하고 위임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을 받을 것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또 인간의 어떤 힘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체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또 효율적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아니해서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해야 되겠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사모하고 환영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은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시고 내주하게 되시고 그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환영하면서 충만해질 때에 그도 역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분이 역사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탁하는 내 인생을 의탁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로 성령의 어떤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감히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충만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권세자 앞에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들이 보고 들었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자기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그대로 전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힘이 있고 또 봉사와 섬김이 기쁘고 어떤 시험과 시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반드시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는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사실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았는데 또 사모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어떤 불량배나 혹은 또 도둑처럼 억지로 막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밀어당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인격 대명사를 써가지고 그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을 말할 때에 인격의 3요소 지와 정과 의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인격적인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지칭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구든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감추려고 하거나 속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은 모르실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속였습니다. 땅을 팔고 난 다음에 얼마를 감추고 가져와서 전부 다 가져왔다라고 속였습니다. 영이 깊은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의 심중을 꿰뚫어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알게 아니라 베드로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베드로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나니아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얼마나 감추고 가져왔으면서도 다 가져왔다라고 속였으니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요, 가식, 외식 다 씌우십시오. 다 걷어내십시오. 있는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모자람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의지.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이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다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성령이 행하사, 이 말은, 행한다는 말은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의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보살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피로 값을 주고,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를 보살피고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든지 하는 말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하고 부를 때에, 주님하고 부를 때에 그 부르심에, 그 부름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입을 열어 가슴을 열어서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또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슬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못 살면,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생각을 잘못 가지게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 때문에 모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욕하거나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모독을 당하시느냐, 어느 때에 모욕을 당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말해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할 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할 때 우리 주님은 모욕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내의 어떤 죽음, 이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살찌고 피 흘려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길을 여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속죄의 효력을 완벽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다든지, 보혈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모욕을 받으시고 모독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약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구속을 약화시키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위엄과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약화시켜버리고, 예?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때에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한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 가지고 계세요. 감성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게 되면 그분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 순종하면서 잘 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왜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모독케 하거나 모욕을 당하시지 않도록 우리 언행심사를 철저하게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정의, 인격의 이 3요소를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면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인격의 이 하나님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혹은 우리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몸을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 육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단계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무릎 꿇기 싫어하고 부르짖기를 싫어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 버림받는다는 말은 구원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상급을 받도록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는 상급 받음에 제외된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치고 기도로 나를 치고 주의 보혈로 나를 장악하시도록 내 모든 육체를 주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굴복시키고 절대 순종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육체를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갈급한 심정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갈급한 심으로 우리 영혼이 갈급함으로 날마다 사모하면서 성령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와서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나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철저히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환영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ը타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절대로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ը타가지 않는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성령님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개입해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